2024년 9월 29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앙 고백 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셨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시간 정말 그 사랑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물 삼아도 하나님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고 채우시고 하나님 그 진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두여 찬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증량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선두여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두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아멘. 우리 함께 이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주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랜 십자가 드높이셔 돌아줘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자가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이 필요하신 분은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그 영광을 함께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형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남 성은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과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세요. 또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묶여져 주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해주세요. 각 청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학업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서정원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더하고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10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아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다시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왓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과 각양 물건 파던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옵소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국 가보신 분들 계세요? 중국에서 좀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여행으로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만리장성 그 성곽 그 성벽 규모를 알아봤더니 한 6,000km가 넘는다라 그래요. 중국의 북부를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지어진 정말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만리장성이 보인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런가 했는데 물론 우주의 거리 그러니까 뭐 얼마나 높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카르만 라인이라고 저는 사실 뭐 몰랐어요. 근데 해수면에서 약 100km 상공 그 카르만 라인이 있는데 그 위를 이제 우주라고 치고 거기가 이제 우주의 또 경계라고 하는데 거기서 봤을 때 안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길긴 길지만 얇잖아요. 예, 성벽이 이제 만리장성이 이제 긴데 뭐 길어봤자 한 10m. 예, 폭이. 예, 그리고 또 짧은 데는 짧고 하니까 그렇게 선이 아주 가느다랗게 되니까 안 보인답니다. 예, 오히려 뭐 피라미드도 보이고 중국의 샨샤댐 이런 거는 또 보인다 하는데 안 보인답니다. 예, 만리장성 그 중국의 성곽 성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의 규모는 얼마였느냐? 약 둘레 2.6km의 둘레를 갖고 있고 높이는 한 12m. 야, 꽤 높습니다. 12m면. 네. 그 폭은 한 3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나름 만리장성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은 나름 규모가 있는 큰 공사였는데 그 공사의 성벽들이 힘을 모아서 성벽 재건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했을까요? 성벽 재건을 다 완성한 다음에 뭐 했을까요? 성벽 봉헌식을 했어요. 완공되었다는 축하 행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완성됐다, 좋다. 야, 이제 우리는 이제 외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은 이제 포로 생활하던 유다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야. 뭐 이런 기대감과 이제 그런 정말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죠. 성벽이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런 어떤 회복의 상징인 거죠. 근데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무엇부터 했냐면요, 이 성벽 봉헌식 중에 첫 번째 단추가 뭐였냐면요, 제일 먼저 레위 사람들을 소집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있어요. 12지파가 있고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들을 소집을 했어요. 12장 2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일단 이 레위 사람들은요,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성전 이 제사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감사의 축제, 기쁨의 축제에 꼭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는요, 이 레위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찬양단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레위 사람들이 한 명씩 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돌아옵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네. 가능한 이유는요, 예루살렘 주변의 찬양 단원들이 마을의 그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그렇게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모여라 했을 때 모일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청년들 중에서 우리 강남 서원교와 가장 가깝게 사는 청년이 누굴까? 떠오르는 청년이 있어요? 네. 아무튼 이 사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배하자 모이자 했을 때 여러분들 반응하실지. 다른 사람이 가겠지 뭐, 나는 뭐 괜찮아.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13장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성벽 그 봉헌식이 이렇게 거행되던 날에 뭘 했냐면 모세의 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해줬다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총회에 받아들이지 마라. 그들은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암몬 사람, 모압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관계냐면요, 일단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따지고 보면은 같은 핏줄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암몬 모압 족속의 조상이 롯인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삼촌과 조카 관계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암몬 모압 족속은 혈연 관계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못했다고, 함부로 했다고, 그런 겁니다.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양식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암몬 족속, 모압 족속에게 손을 벌리거든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거절합니다.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는 이 암몬, 모압 족속들을 받아들이지 마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잘못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사랑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엄청난 사랑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면 안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너에게 잘하면 내가 잘할 것이고 너에게 잘못하면 나도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분들에게 국한해서 말하면 좀 여자분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요. 뭐냐면 여자분들이 저 사람 정말 별로라고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하면 같이 욕해주는. 맞아요? 맞아요? 뭐 그렇대요. 뭐 저희 아내는 남 이야기를 잘 안 해가지고 같이 욕을 해줄 뭐 또 끼어들 틈도 없긴 한데 보통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남자친구한테 가서 제잘제잘 거리면서 뭐 이런 저런 일이 있었는데 같이 욕해달라고. 근데 이성적인 남자들은 네가 잘못했네. 뭐 이러면은 이제 남녀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진다는. 근데 여자들은 또 여자의 국한에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같이 싫어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같이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건데요. 하나님도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암몬 모압 족속 너희들한테 잘못했지, 나도 그들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어떤 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면 저 친구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 형제 저 자매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뒤에 누가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 편이시기도 하시지만 저 사람의 편이기도 한 겁니다. 자, 암몬 사람을 받아들이지 말아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이 유다 공동체에 있었어요. 뭐냐면요, 도비야라는 사람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었던 산발랏, 게셈 뭐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벽 재건 사업에 그렇게 방해했던 주동자입니다. 그런데 그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방을 차려주고 이 도비야를 받아들인 거예요. 네. 쫓아내야 될 사람을 받아들여서 잘 지내라고 방까지 차려준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네.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비야라는 사람이 원래는 막 이렇게 대적하다가 방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유다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6장 18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6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도비야는요, 전략을 바꿨던 것 같아요. 저 유다 사람들 어떻게 괴롭히지? 성벽 재건 어떻게 막지? 막 그러다가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어떻게? 밖에서 막 괴롭히는 거 말고 내부자가 되는 거. 내부자가 돼서 저 유다 공동체를 허물기로 작전을 바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해와 바람 이야기 기억나세요? 나그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외투를 어떻게 볼게? 나그네가 입고 가는 외투를 어떻게 볼까? 하면서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람이 먼저 막 바람을 숭숭숭 부는데 오히려 옷을 꽁꽁 싸매고 추워 이러고 있는데 해가 전략을 바꿔가지고 그냥 따뜻하게 해주니까 햇볕 정책 딱 하니까 나그네가 더워 하면서 옷을 훌훌 벌어버리잖아요. 전략을 바꿨더니 나그네가 옷을 벗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도비야가 다른 속셈은 있지만 친하게 저 유다 공동체를 어떻게 허물까, 그냥 바깥에서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자, 내부자가 되자. 그래서 유다 공동체의 어떤 사람들의 그 좀 나름 이름 있는 집안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사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결과까지 이뤘냐면 당시 제사장 엘리아십의 허락을 받아서 방을 제공받습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내쫓아야 될 사람을 성전 안에서 방까지 마련해서 잘 지내라고 해준 겁니다. 야, 그런데요, 그 방이 어떤 목적으로 있었던 방인지 아세요? 그 방, 원래 그 방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레위 사람들이 먹을 양식,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 그런 것들을 쌓아놓은 창고였어요. 원래의 목적이 뭐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 5절인데 네, 저거 맞습니다. 13장 4, 5절 같이 좀 읽어볼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도비아에게 내어준 그 성전의 방이 원래는 어떤 목적이었냐면 레위 사람들, 찬양단, 문지기, 이 성전 제사에 힘쓰는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 식량들 이런 것들을 쌓아놓은 창고였는데 이걸 도비아를 위해서 내어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대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걸 왜 안 맡고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있다가 페르시아로 잠깐 가 있는 동안 지도자가 부재한 그 때에 제사장이 그 방을 내어준 거죠. 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도자의 부재가 이렇게 클 수 있구나.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 청년들한테는 나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지도자 없어도 잘할 것 같은 귀한 청년들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훌륭하게 보이고 여러분들의 나이 때 나는 뭐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도자는 필요하다. 지도자가 없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악의 거세 그 흐름을 막지 못했던 걸 보면서 깃발을 흔들 사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진짜 예수가 길이다. 그분이 우리의 진리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여러분들 가운데 다 나오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진짜 그렇게 되길 바라요. 나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도비아의 방이 마련되었다고 했는데 그 도비아의 방은 없어야 돼요. 도비아 방을 우리는 빨리 무너뜨리고 척결하고 허물어야 돼요. 네. 내 안에 도비아의 방은 없는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교묘하게 내 속에 들어온 악과 죄가 없는가? 저도 아까 찬양하면서 찬양을 쭉 이렇게 부르면서 잠시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좀 마음의 찔림이랑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요,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복귀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도비아를 위한 방이 마련됐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먹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영문이냐 하고서 그 모든 도비아의 세간살이를 성전에서 다 내어 던져버립니다. 무너뜨립니다. 그걸 다 버려버립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마련했고요. 그 도비아 방을 없애버린 사람은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저 같은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교회에 죄악을 끌어왔고 도리어 평신도들이,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일어나서 개혁을 외치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목회자가 나서서 우리 죄악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 걸어갑시다 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마련했고요. 오히려 제사장이 아니었던 느헤미야는
깨어 일어나 도비아를 위한 그 방을 다 버려버립니다. 자, 목회자보다 나은 평신도가 있고 목회자보다 나은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느헤미야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세간살이를 다 던져버려. 시간상 이걸 읽어보진 않을게요. 13장 7절 이하에 있어요. 자,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이 예배가 예배되게 만듭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막 비통함을 느꼈어요. 제사장이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면서 이번 주에 한 주를 좀 보내는데요. 제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이번 주에 팀 켈러 목사님의 태어남에 관하여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우리 월요일마다 북클럽 하는 청년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선정 도서가 태어남에 관하여라는 책인데 저도 그냥 읽었어요. 평일에 그냥 좀 읽다가 늘 아는 말씀이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탁 제 안에 믿음이 확 들어오는 하나의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 있으면 결국 당신의 고질적 약점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으면 결국 당신의 이기심이 퇴치된다. 되는 일이다.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나는 또 화내고 또 이렇게 무너지고 늘 이렇게 목회자인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그 부패가 나의 부패와 같고 막 좌절하고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태어남에 관한 그 책 그 3부에서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확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이기는 싸움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나도 변화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비유가 있냐면요. 도토리로 콘크리트 판을 부수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도토리만 깨지고 완전히 부서지거든요. 그런데 콘크리트 밑땅에 도토리를 심으면 그 생명이 자라서 싹이 뚫고 올라와서 그 판을 밀어버리거나 판을 쪼개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같으세요? 에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도토리입니다. 콘크리트를 어떻게 뚫고 아스팔트를 어떻게 뚫습니까? 그런데요 잔디가 이렇게 주변에 한번 걸어와 다녀보세요. 잔디가 그 가느다란 잔디가 콘크리트를 뚫고 나와서 그 팽압이라 그러나요? 그 팽창한 압력으로 뚫고 나가지고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콘크리트를 깨요. 도토리가 잔디가 콘크리트를 깹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생명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죄의 콘크리트를 균열을 내고 깨트리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를 알았어요. 아, 나도 알고는 있었지만 믿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나도 이길 수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죄를 좋아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역거하기 때문에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구나. 이길 싸움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도비아의 방 내 힘으로는 못 버려요. 도비아를 위해 마련한 내 안에 그 죄악들 나는 못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네. 13장을 보니까요 느헤미야의 계획이 계속 나와요. 근데 느헤미야가 딱 봅니다. 페르시아를 돌아와서 이제 쭉 그 유다 공동체를 보는데요. 이거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요 레위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어.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이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 뿔뿔이 흩어졌어. 근데 거기 성경 구절에 각각 밭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밭에 일을 하러 갔다 이거거든요. 돈 벌러 간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가 돈 버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예배는 예배대로 잘 드리고 또 이제 이중직을 가져가지고 다른 어떤 일을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들지 마세요. 저 괜히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감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중직을 허용했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이중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허용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그 트럭 하나 구하셔서 그러니까 직장같이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어떤 목회자의 그게 있으니까 그냥 트럭 하나 구하셔서 이렇게 폐기물 청소하시고 처리하시고 이런 목사님들을 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한번 도와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레위 사람들 성전 예배를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일을 하기로 정해진 사람들이 돈 벌러 간 거예요. 밭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잘한 일일까요? 지금 이중직이 허락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네. 그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을 보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것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거를 보조해주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11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조를 받아서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고 오직 무엇을 한다? 성전 제사와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기로 한 구별된 사람이에요. 어떠세요? 좋겠다. 일도 안 하고 특혜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은 사람들끼리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성전 예배에 전념할 레위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 사람들을 위한 생계는 너희 백성이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게 민수기 18장 21절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망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레위 사람들이 성전 봉사합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을 돌보고요, 찬양대를 하고요, 여러 가지 이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그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어떻게?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그런데 느헤미야가 딱 보니까 유다 공동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레위 사람들이 이 11조를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우니까 직접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레위 사람들이 어디 갔다? 도망갔다. 밭으로 갔다. 일하러 갔다. 근데 왜?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이 밭에 가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성전 예배가 안 이루어지고 또 성전 예배가 안 이루어지니까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줄 것도 없겠네. 11조 안 내.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보고요, 사람들을 꾸짖는데 누구를 꾸짖었을까요? 레위 사람들을 꾸짖었을까요? 야, 배고파도 예배는 지켜야지. 레위 사람들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백성들이 지금 11조 조금 안 냈다고 일하러 그냥 바로 떠나가 버리냐 성전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전이 이토록 망하는데 예배가 안 이루어지는데 레위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너희들은 11조를 왜 안 내느냐? 백성들을 꾸짖어요. 그게 13장 1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아낀다면 너희들은 11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11조는 뭐예요? 개념 자체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결코 드릴 수 없어요. 내 삶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군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군요라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11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을 주로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깁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또 어떤 기능을 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레위 사람들에게 바쳐지고 또 레위 사람들이 받은 11조에서 또 11조를 구별해서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의해서 제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즘에 저희 아내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이 이혼 숙녀 프로그램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는데 꼭 중요한 이야기가 자녀 양육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녀 양육비를 줘야 되는 그 부모가 그걸 보내지 않는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11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근간이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라는 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딱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을 이토록 소홀히 하고 있다. 물론 사역자들, 목회자들, 교육자들, 제사장, 레위인들 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너졌던 예배가 있다면 무너졌던 어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다면 회복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3장에는 느헤미야의 또 다른 개혁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안식일. 자, 13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러분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 안식한다. 쉬는 날이죠. 그런데 그날을 누가 제정하셨냐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약속해서 우리 이날 쉬자 하고 휴일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날은 쉬라 하고 하는데 그 안식일의 뿌리와 기원이 바로 창조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쉬었더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이날을 우리도 쉬는 건데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좀 세 절의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쉬었다. 피곤하셨을까요? 이제 진짜 엄청 피곤하다. 야, 진짜 너무 힘들다. 이제 좀 쉬자 해서 쉰 걸까요? 하나님이 쉬었다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완벽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가 완벽하다. 완벽하게 끝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쉬세요? 언제 쉬세요? 일이 끝나면 쉬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완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완수가 되지 않으면 못 쉬어요. 계속 머릿속에 계속 뭐가 일이 계속 둥둥둥둥 떠다니고 완수가 안 되면 못 쉽니다. 근데 완벽하게 끝냈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제서야 두 다리 딱 뻗고 쉬는 겁니다. 그죠? 창조를 마치시고 쉬었다. 이 창조의 세계는 완벽하게 지어졌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완벽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내일은 저희 아이를 데리고서 치과를 가요. 이제 20개월 정도 된 아이를 데리고 치과를 가야 되니까 이게 두근두근 막 진짜 마음이 힘든데 치과를 어떻게 데려갈까? 근데 요즘에 그 우리 아이의 일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 유치가 있었잖아요. 전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다가 또 나중에 이게 그 성취라고 하나요? 이게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메커니즘이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 사람이라는 게 이 놀라운 이 사람의 인체 역시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쉬었는데 이것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인 거예요. 안식일의 그 개념 자체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데 이것도 안식일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공식 지정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일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일하지 말래요. 일하지 말래요.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장로교회 좀 그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그 장로교단 그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날은 뭐 먹으면 안 돼. 아니 뭐 사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아버지가 500원을 주셔서 이거 교회 가서 헌금해라 했는데 그 500원을 가지고 5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그 저를 어떻게 때리셨냐면 그 이렇게 수도꼭지에 연결하는 그 호수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휙휙 해가지고 저를 막 엄청 막 패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아버지 앞에 막 이렇게 빌었어요. 근데 그게 막 그때는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이거 뭐 교회에다가 내야 되는 건데 왜 안식일을 어겼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랬었어요. 근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일을 하지 마라. 일을 하지 마라. 무슨 의미예요?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일을 잠시 중단하고 여러분 일을 중단한다는 것은요 사람에게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수능 며칠 남았을까요? 한 50일 정도 남았나요? 근데 공부하지 말라.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쉴 수 있는 것도 엄청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날 돌보실 거야. 내가 오늘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만 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네.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뭐 회사에서 연락도 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봤을 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봤을 때 유다 공동체 안에 성문을 열고 온갖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막 물품을 팔고 사고 팔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성문을 닫아버려요.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두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지중해 이게 붙어 있는 그 두로라는 지역의 특산품이 물고기였다. 아까 읽어봤잖아요, 성경 말씀. 물고기들을 막 좋은 생선들을 가지고 막 팔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들여오지 못하게 성문을 막아버립니다. 안식일에 사고 팔고 이날 막 분주하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성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그 성문 밖에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두로 사람들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해들이 막 기다리고 있었더라. 이런 성경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안식일 규례를 지켜라. 이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참 많은 개혁을 했다. 참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나는 틀렸어라고 말하기엔 나도 아까워. 그래서 여러분도 지도자가 되시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또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성벽을 세워나가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곳에 주님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악한 도비아의 방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내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저희가 해야 되는 수고의 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이 주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우리 귀한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게 하여 주시고 손대는 일들마다 다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며 세계 모든 민족 만방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곳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지난주에 너무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죠. 저희들을 위해서 또 재밌게 준비해준 우리 레크팀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출석 체크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출석 체크 못 해주신 분들은 지금 잠시 시간 드릴 텐데 출석 체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 다음 광고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주 임사자분 기도 김대현 형제, 성경봉독 김재원 형제, PPT 김예은 자매, 주보 김예린 자매, 봉헌 배의연 형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월 죄송해요. 저희가 금요기도회 리더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집 인원은 4명이고요.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저랑 진우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주보 공모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저희가 오늘이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신 분이 있고 아직 뭐 준비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넘어갈게요. 네, 저희가 그리고 10월 25일에 이제 화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모든 교인이 하나된 마음으로 또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우고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리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준비했는데요. 저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큐틱책 10월호가 뒤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셔서 각자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그룹 나눔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